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집 짓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곧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집을 짓는다. 그래서 우리 집을 짓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근데 집을 질 때 보면은 제일 먼저 기초석을 놓고 그 다음에 벽돌 하나하나를 연결을 해서 짓습니다. 그리고 다 지은 연에는 마지막에 이제 머릿돌을 놓고 이 집이 다 완성이 되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는 것에 그 놓는 반석이 기초돌이 있어지기 전에 그 집을 터를 세우는 것이 있어야 되는죠. 그 터를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반석 위에 터를 짓고 짓는 집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모래 위에 짓는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무엇을 말하고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무엇을 말하느냐. 24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나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앞에 절을 우리가 가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기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이냐? 21절을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 한 이 말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땅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반석 위에 짓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자, 26절에 말씀하시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다. 무슨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는 어리석은 자요. 그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을 짓는 자요. 우리가 믿음의 집을 내가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나는 어떤 집을 짓는 자로 지금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하고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우리 두 구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둘 때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 터, 바로 이 반석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터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우리가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니까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지금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어떤 터라고 말하냐면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라고 말해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또 사도 바울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라 말했어요. 그럼 이것이 무엇의 차이가 있느냐? 선지자는 구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신 분들이 선지자예요. 선지서는 전부 다 오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말한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가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을 예언하신 자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온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도는 신약에 와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을 살면서 경험한 것들을 증거한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자들이에요. 구약에 말해왔던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와서 그 구약에 말해온 대로 그대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지금 증거하신 그 터 위에 집을 세운다. 다시 말하면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터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말해오신 분이에요. 누구라고? 메시아라고. 그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나타낸 것이 어디예요? 바로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서 메시아로 오실 것을 말하여 왔던 것을 드디어는 그가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것을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바로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한 터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한 터는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집을 짓는 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어느 것 위에도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 나의 구주라고 다 영접하셨습니까? 네, 영접을 하셨어요. 영접을 하셨는데 오늘 에베소 2장 20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메시아, 그 일을 완성하신 곳이 바로 십자가, 그것이 터인데 그 터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시작되어지는 기초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초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기초돌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초돌이 되어진 예수님께 우리가 같이 연합이 되어져서 집으로 세워지려면 각 벽돌 하나하나가 각 심령 한 사람인데 어떨 때 우리가 그 기초돌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붙여져서 집으로 세워지느냐. 내가 믿음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집을 세울 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집, 곧 그 집은 모두가 함께 연합되어지는 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내가 연합이 되어져서 로마서 6장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졌으면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진다. 죽음에 연합하여지고 부활함이 연합해 되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곧 내가 믿음의 집,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집을 짓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어야 된다. 뭐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이제 생명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터를 세우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는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을 가보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여기서도 지금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반석을 말하는 이유는 그 반석에서 무엇을 먹었냐? 그들이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2절로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해서 나온 것을 얘기를 해요. 1절을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라는 말을 해요.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는데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이렇게 말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고 표현하냐면 모세에게 속했다라는 얘기는 한 지도자, 다시 말하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가 모세예요. 그렇죠? 모세가 자기 임의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그 이끌림이 구름도 지나가고 그리고 바다도 지나가는 그 한 리더십 안에 가면서 그 광야에서 한 양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것이 바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생명수의 물을 먹었다. 구약에서는 실제로 물을 먹고 구약에서는 실제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은 것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이것이 신약에 와서 우리가 반석 되시는 예수님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초돌 위에 함께 연합되어져서 집으로 지어지는 이 부분은 예수님 한 분 안에서 그가 주시는 신령한 양식, 하늘로부터 주시는 양식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는 자, 예수님의 그 몸에서 나오는 말씀, 계시의 말씀을 먹는 자, 또 그 몸에서 나오는 피, 계시의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말씀을 먹는 자가 바로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집으로 지어지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말씀을 먹고 있느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 한 말씀을 먹고 한 말씀의 이끌림을 받느냐? 분명히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다. 자, 반석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단 하나의 구원이심을 나타낸 부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 반석이 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을 짓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을 지을 때는 그래서 그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집을 짓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으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각 심령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잘 듣고 있느냐? 잘 못 듣고 있죠. 구약시대에는 누굴 통해서 그 말씀을 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따르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면 참 선지자가 있었느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로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것을 믿게 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아합 왕 때에 그 이세벨에 의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과 똑같이 오늘날에도 선지자는 선지자, 사도는 사도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로부터 받아서 그 말씀을 제대로 대언하는 그러한 목사님, 그러한 선지자나 사도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이 땅에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몇 날이 못되어 내가 아버지께 가지만 몇 날이 못되어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뭐든지 다 가르쳐 준다라고 말했어요. 왜 이 일을 하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범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범람하고 있고 거짓 복음이 범람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는 자들이 범람하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으로 하려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잘못 듣고 잘못 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며 권능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말씀했어요. 너희가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어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하고 그가 하는 예언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왜 여기서 나는 너를 모르노라 라고 했느냐.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들이 아무리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통해서 오늘 이 반석이라고 말한 것을 살펴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것을 나타내시고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터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터, 무슨 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짓도록 허락된 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연합된 자,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성령이 그들 심령 속에 임하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자이냐,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이냐 우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만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신 터, 이 터는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해온 우리 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바로 그 터가 되심을 나타낸 십자가의 사건, 이것을 알고 믿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연합된 믿음으로 행하는 자만이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모래 위에 세운 자예요. 자, 이 모래에는 누가 서 있는가? 계시록에 말씀합니다. 계시록 12장을 가보면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모래는 땅과 바다 사이를 경계로 세워진 것이 모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선 곳, 그것이 무엇이에요? 이 세상에 거짓 복음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종처럼, 마치 하나님의 일꾼처럼, 마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지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사람들을 육체에 속한 자로 만들고 땅의 것을 보게 하고 땅의 소망을 갖게 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지 않게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전부 다 바다 위 모래 위에 선 악한 영들에 속한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냐, 모래 위에 집은 지은 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위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지만 12절 말씀에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금으로도 집을 짓고 은으로도 집을 짓고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나무로 집을 짓고 짚으로 집을 짓는 자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요. 터는 예수님이 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도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집에 터 위에다 집을 짓는 건 좋은데 금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나무로 짓고 짚으로 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기초돌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기초돌이 되어져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해서 거기에 같은 벽돌로 예수 십자가 피가 있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나무로 집을 짓는 사람들,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뭐예요? 금은 풀무불에 집어넣을 때 다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또 망치로 두들기고 불순물 제거하고 또 풀무불에 집어넣고 또 나왔을 때 망치로 두들겨 불순물을 계속해서 없애버려요. 자, 계속 불순물을 제거하는 믿음, 이게 뭐예요? 죄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연단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 드러나고 육체에 정욕이 있는 것이 드러나고 육체에 욕심이 있는 것이 드러나고 정적인 사람, 감정적인 사람,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망치로 두들기면서 회개를 해야 되죠. 그게 벗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금으로 집을 짓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연합해서 그의 부활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그 고난을 또 믿음으로 이기고 또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 벽돌로 단단하게 지어지는데 금벽돌로 지어지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이 13절의 말씀이에요. 언젠가 사람의 그 공적들이, 사람들이 행한 그 공력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날, 어느 날 환난이 통과하는 날, 심판날은 이제 마지막 파이널이고 그 전에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뭘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나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나, 내가 정말 집을 어떻게 잘 짓고 있나, 짚으로 지었나 아니면 나무로 지었냐 금으로 지었냐를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잘 훈련을 시킨 다음에 환난으로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기 전에 환난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내 공력이 이 불 가운데서 남아있느냐, 남아있느냐, 이것이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 만약에 그 환난 속에서 하나도 안 남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칭찬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감사. 우리가 어떤 환난을 통과하든 어떤 고난을 통과하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정말 불 가운데 내 공력이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를 하나님이 시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빨리 정말 바로 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비가 오고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난다 그랬어요. 계시록 우리 7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계시록 7장. 계시록은 우리가 다 이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자, 계시록 7장 1절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주님께서 이제 이 천사들이 내 모퉁이 동서남북 모든 이 세상에서 이제 바람을 불기 위해서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주님께서 아직 바람이 불지 말아라고 딱 붙잡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아직 환란이 안 온 것은 주님이 지금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이것은 다 뭘 말하고 있어요? 땅도 바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땅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바다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있는 음부의 세계가 있는 곳을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들을 아직은 다 건드리지 말아. 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인친 자.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을 치는 그러한 사람들은 바람이 불지 못하도 인을 칠 때까지 다 인을 칠 때까지 stop, don't move.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언젠간 반드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날이 옵니다. 창수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계시록 12장 15절을 가보면 뱀의 입에서 물이 강같이 토해져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미 지금 물이 흘러서 너무 나와서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범람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3장을 가보면 모액을 거둘 시기에 요단 강물이 범람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수 때에 어떤 일이 있다라는 거야. 그 뱀이 토한 물이 범람한다. 거짓 복음이 범람하고 있고 사람의 계명이 범람하고 있고 사람의 이론과 사상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어서 다 거기에 꼴까닥 다 잠겨 있어요. 우리 사람의 생각들이 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이론과 사상과 그런 것에 잠겨 있어요? 안 잠겨 있어요? 잠겨 있어요. 예.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것에 잠겨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물 위에 발을 내딛었다. 그럴 때 그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서서 만든 길을 통해서 건넜어요. 지금 이때는 어떤 때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건널 수 있도록 발을 내딛어야 하는 때. 그리고 이제는 백성들이 건너기 전에 우리 여호수아 3장을 잘 읽어보시면 나와요. 건너기 전에 뭐부터 하라 그러냐면 너희들을 성결하라. 거룩하게 너희들을 깨끗하게 성결하라. 우리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 정말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속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하는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깨우고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때를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가 돼요? 내가 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는 주의 종들의 말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종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면 결국 나는 그들과 함께 비가 오고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날 때 무너져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환란이 오고 이 창수가 나는 이 범람하는 거짓 복음이 범람하는 시대에 다 넘어가서 지금 기독교가 오히려 더 조용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기도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미국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믿는 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외치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성결하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왔으니까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해야 된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지금 집을 짓는데 어느 집을 짓고 있습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날 때 내가 예수님 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떤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얼마만큼 내가 가까이 나아가서 그 십자가에 연합된 자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하나님이 지금은 모이는 시대다. 그래서 게더링 미니스트리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자. 자, 어디에 모이자는 겁니까? 그냥 너희들 모여서 우리가 정말 함께 연합해서 뭔가 도잉을 하자. 그거 아닙니다. 어디에 모이자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모이자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생명을 가진 자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에 연합된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 그냥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모여서 예배하자, 모여서 주의를 하자. 십자가에 나와서 정말 우리는 죽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도록 깨어나자.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도 예수 십자가가 없는 기도 받지 않으세요. 우리의 행함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나타나는 행함이 아닌 것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정말 그 생명으로 행한 것이 아니면 예수님의 연합이 아니곤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적이 나타날 때 불살라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하고 있죠. 우리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많다 할지라도,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또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이 공적이 나타나기 위해서 불을 사르는 날이 올 때 다 살라지고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다시 내 믿음을 돌아보시고 다시 내 믿음을 정립하시고 정말 예수 십자가만을 붙잡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는 내 양식이다. 오직 주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만을 먹고 믿음의 집을 잘 지으셔서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잘 지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